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약 20년간 머물렀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네게브 땅 그랄로 이주했다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제 이 TV를 사놓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참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연습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좋죠. 잘 안 보이시죠? 뒤에 계시는 분은? 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요. 제가 이제 사실 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잘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대략 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서 여기에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레바논 해가지고 이렇게가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중간에 땅이 있잖아요. 예, 사해가 점점 해수면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해 바다의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 바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작아지고 있는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면 사해 바다 북쪽 끝단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헤브론, 하바르나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를 나누었던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자주색 보이시죠? 동그란 표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대략 20년 동안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이라고 하는 데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랄은 어디냐? 그랄은 여기입니다. 그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요, 네게브, 남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네게브는 어디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여기는 푸르른 기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를 보시면 여기는 푸르른 기운이 없고 황토빛입니다. 여기는 광야 사막지대거든요. 네게브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여기는 해발 한 800~900m 정도 되는 그래도 고지대거든요. 선선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찌된 일인지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요?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에 가게 되었을까?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에 헷 족속에 침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요, 헤브론 거기가 아니고요, 헤브론 바로 옆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살 때 누구와 동맹을 맺었느냐? 누가 동맹을 맺었죠? 마므레와 동맹을 맺습니다. 마므레 3형제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므레가 아모리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헤브론에서 누가 살고 있었느냐? 헷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는데 누구에게서 매장지를 사요? 헷사람에게서 매장지를 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아모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절에 헷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져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이런 변화가 있었느냐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에 갔었던 바로 이때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헷 족속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의 공격을 피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전통적인 그 지역의 어떤 강한 세력이었던 그랄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을 삼고, 그리고 헷 족속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간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랄이 하나님께서 복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영내로 볼지 영외로 볼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설령 가나안 땅 영내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볼 여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그랄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영내로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20년 전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와 똑같은 지질이 못난 모습을 이 그랄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시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누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럴
그러지 않을 줄 알았죠. 그죠? 지난번에 이집트에 갔을 때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하나님 망신을 있는 대로 다 시키고요. 쫓겨나듯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베델 헤브론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서 야, 정말 이건 무슨 망신이냐. 다시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변한 줄 알았는데 변했잖아요.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변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라를 주었다, 바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동맹 맺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요 90세예요. 89세에서 90세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예쁘다 한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89세 여인을 예쁘다고 아내로 삼겠습니까? 예뻐서가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헷 족속의 위협을 맞서기 위해서 동맹 맺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혼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태조 왕건이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싶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 결혼 동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 지방 호족들과 이제 함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혼란했었던 어떤 시대를 평정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족속의 위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해족속을 맞설 수 있을까? 그랄 왕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혈연 동맹,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저기 누이가 있는데 한번 결혼해서 우리 동맹을 맺음이 어떠십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질이 못난 모습입니까? 또 자기 살자고 아내를 바치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지요.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질이 못났구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적인 행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1년 안에 아들을 줄 거야. 그렇죠?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받았던 때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8장 10절이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든지 바치든지 하면서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사라하고 이게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이제 부부지간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려고 애를 쓰시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은 자꾸만 이렇게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바꾸지만 안 변하고요. 변했다고 하지만 그 성질 그대로고요. 은혜를 경험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그 성질이 다시 튀어나오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삭을 낳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격 없는 불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지질이 못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랑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랑 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의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누구랑 얘기를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방인 왕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감동 주시고 누구에게 인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반문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의로운 사람을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해야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심판하십니까? 이 말 누가 해야 될 말일까요?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말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 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하셨었어요. 18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할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다른 사람하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야 할 법직한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으시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던 교제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떠나 그랄에 온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다 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선지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선자는 무슨 선자죠? 먼저 선자예요. 지자는 무슨 지자일까요? 알지예요.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만 말하자면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레미야 막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막 이런 것들을 먼저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은요, 어떤 환상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래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냐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막 따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선지자가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나에게 선지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선지자가 뭐 그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선지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무슨 선지자가 그래?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었을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굴이 어땠을까요? 화끈거리고 눈을 아비멜렉에게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민망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저주를 풀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질이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지질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지질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질이 못났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질이 못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잖아요. 때로는 그래도 내가 괜찮게 좀 사는 것 같아. 뭔가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의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다니, 이렇게 맡겨주셨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 지질이 못났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공로 없는데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해쪽 속에 위협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 그 헤브론을 떠난 것은 그에게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이 가나안 영토 내냐 영외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을요 가나안 영내로 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브엘세바로 갑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헤브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브엘세바가 그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랄이 가나안 땅 밖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헤브론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랄이라도 괜찮습니다. 브엘세바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전에 세겜 베델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요했겠지요. 어디를 가든지 하바르나임, 헤브론이었다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다면 하나님의 친구였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괜찮았겠지요. 그런데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었더라면 그랄로 내려가면서 최우선순위가 자기 목숨줄로 바뀐 거죠. 나 살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바르나임, 하나님의 좋은 친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